네,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생명의 삶의 새로운 책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이죠. 로마서는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가장 논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정리된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는지, 믿는 바의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하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로마서를 잘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큐티하는 이 시간들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로마서는 정말 또 파워가 있는, 능력이 있는 또 책이기도 하죠. 성경 전체가 능력이 있지만 그것에서 특별히 로마서는 종교 개혁하고 연결이 돼 있죠. 오늘 바로 그 본문이 나오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바로 이 말씀이죠.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그 영적인 원리, 바로 거기서부터 이 종교 개혁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이 개신교가 시작된 것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이죠. 그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로마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하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인데요. 로마에 있는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아마도 그 미루어서 그냥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두 가지 아마 유래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각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의 그 여정 가운데 또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또 헬라 지역 각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 가운데 아마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세웠던 교회,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로마에 가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로마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계속해서 이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로마는 당시에 세계 이 최대의 제국, 로마 제국의 수도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발달한 도시, 정말 가장 그 문명적으로 발전한 도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도시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로마에 먼저 이 서신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그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직 정식으로 사도가 어떤 목회를 하는 교회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그 바로 기본적인 믿는 바의 그 내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그래서 지금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 가운데서 이제 서두 가장 이 서신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 왜 이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지, 그 방문 목적,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가? 오늘 말씀 조금 내려오셔서요. 11절 말씀의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이다.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해요. 여기서 이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하는 까닭이 있죠. 그 까닭은 오늘 이 시대,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로 이 시대적인 배경이 핍박과 환난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유대인의 핍박과 그리고 로마의 핍박,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바로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현실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또 환경을 이기고 이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모든 현실과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해야 나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숨어있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용기를 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계기는 그들이 무슨 큰 결심을 했던 순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결심으로는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능력 임하였을 때,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바로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기를 원했던 바로 그 일이에요. 바로 성령의 은사의 통로,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요, 이전에 없던 것이 임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것이 좀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없었던 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이 은사는 선물이란 뜻이죠. 그래서 자격 없고 조건 없고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 전과 후가 180도로 달라지는 것이죠. 두려워서 떨던 인생, 예수님을 부인했던 인생, 도망쳤던 인생이었어요. 자기에 대해서 절망했던 인생이었는데, 근데 그가 성령이 임하시고 나자 담대히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주께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거룩한 주의 능력과 은사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은요, 어제와 오늘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기 전과 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격려를 받기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서로의 믿음으로 해요. 조금 전 앞선 구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은사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것인데,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말해주는 것은 이제는 상호적인, 바로 이것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도 로마의 성도들이 격려를 받게 되지만 반대도 된다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통해 사도 바울도 격려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도 또 성도들도 공동체가 함께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이 공동체의 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조차도 오늘 말씀처럼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격려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때요, 홀로 예수 믿으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혼자 부르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때요, 그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바로 교회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바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그 공동체,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면은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이 조직인데, 이 조직을 인간의 조직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는 여러분 결코 세상의 이 모임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무엇보다 지켜야 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주 어려운 시대이죠. 공동체를 유지하고 이루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정말 모이는 것이 어려운 시대,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시대는 모이기가 어려운데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프라인으로는 모이기가 쉽지 않지만 모일 수 있네요. 하나는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 새벽 기도의 자리, 주일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직도 우리 온누리교회 주일 예배의 자리에는 빈자리가 있죠. 여러분, 정말 또 토요일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자리 우리가 정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공동체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죠. 순모임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영적으로 연결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이 연결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꼭 공동체를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 공동체를 통해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통해서 흘러옵니다. 계속해서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를 방문하기 원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빚진 자의 심정,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여기서 빚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은혜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대가 없이 내가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 안에서 받는 이 구원과 이 은혜가 여러분 이유 없이, 자격 없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빚진 자.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빚을 어떻게 갚는 것인가? 원래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은 어떻게 갚는 것인가? 하나님께 진 빚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여러분에게 빚진 자입니다. 말씀처럼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누구든 모두에게 난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진 빚인데 왜 사람에게 빚졌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까닭은요, 하나님께 진 이 은혜의 빛, 하나님께 진 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사랑의 빛,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이 빛은 내가 어떻게 갚는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갚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은혜 받고요, 그 은혜의 빚을 다른 이에게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또 다른 이에게 갚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바로 이 빚진 자의 마음, 이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큰 희생을 부어주셨는지를 진정 아는 사람,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빚을 갚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이 빚을 정말 다 갚아드리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열정, 바로 여기서 이 복음의 열정, 영혼에 대한 사랑이 흘러 나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라도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16절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아멘. 1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그 까닭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핍박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어야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주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이 여겼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이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고백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바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생을 조금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이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조금 낫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가운데서 조금 나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원래 죽었던 인생을 살리는 것이고, 오늘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였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더러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우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이 감동과 감격이 우리 안에 오늘 이 아침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복음은 그저 종교적 교리가 아니고 이 복음은 생명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후에 로마서 3장 또 4장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계시대요. 이 복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구원은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걸 구원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내 노력으로는 내 인생이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더 쉬운 방법이에요. 모든 이가 누구든지 어떤 과거가 있어도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두 다 의롭게 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마음의 변화잖아요. 아무리 더러운 과거와 죄악이 있었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내 모든 죄의 대가가 치러지고 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 인생의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완성돼가요. 오늘 의인은 뭘로만 산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삶의 현실 때문에, 삶의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건으로 살지 않습니다. 난 사람의 말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상황으로 살지 않아요. 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현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조건으로 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내가 취하고 얻고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그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열정, 복음의 열정, 영혼을 향한 열정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 바로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고 바로 하나님 나를 통해 그 믿음의 격려가 흘러가고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열정, 이 빚진 자의 그 마음으로 내가 오늘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오늘 오직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영적 확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확신,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이 복음의 확신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